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 다시 한번 최고의 감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예요. 근데 저는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감사. 예, 그냥 중간에 감사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감사? 끝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집에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데 오늘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야, 시간이 너무 정신없이 그냥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목사들은요 4주잖아요. 그러니까 4번 예배 드리면 한 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 노회장까지 하니까요 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어요. 임원회 한 번 하면 한 달 지나가는 거예요. 야, 너무 빨리 지나간다 생각이 드는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에 12월 첫째 주니까 12월 그러면 겨울이죠. 그래서 오늘이 가을의 끝자락이다. 끝인데 이 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저는 이게 끝에 끝까지 감사하자. 끝까지 감사의 끝판왕, 최고의 감사. 무슨 감사예요? 끝까지 감사하는 것.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끝까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1월 달 내내 남은 시간들도 끝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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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고 끝을 맺는가. 요한 웨슬레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마지막에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그는 여러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나 동료들 또 후손들에게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제가 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좋은데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지난 주간에 저는 약간 슬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83세. 그런데 이제 부산대학 그 영문과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 임즈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선교사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사실은 목회자가 가기보다는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감시를 해요. 그래서 평신도로 가면은 영어를 가르쳐 준다. 그리고서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뭘 했냐면 영어 성경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거기 청년들을 또 한국까지 데리고 오셔서 한국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이런 글귀를 남기셨어요. 내가 죽을 때 아들 딸들이 다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아들 딸들이 다 미국에도 있고 지방에도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함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뭐 아내도 옆에 있고 뭐 그래도 감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글귀를 읽고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나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나와 함께 있어서 고마워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데 주님이 웨슬레이 목사님 그래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D.L.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을 당하여 슬퍼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정말 내가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든지 저 하늘나라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공간에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요,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무신론자로 유명한 사람 사르트르, 죽을 때 신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에게는 죽음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죽음이 오는 순간에 갈 곳을 잃는 거예요. 그는 정신병동에 갇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어요. 비참한 가운데 공포 속에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죽음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죽었어요. 칼 막스 1883년 3월 14일, 그러니까 뭐 한 140년 됐습니다. 그때 죽을 때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녀가 와서 위로하면서, 선생님 혹시 저에게라도, 왜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당신이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하녀가 그래도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혹시 마지막 남길 얘기가 없습니까? 학자니까. 그러니까는 마크스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시끄러워, 꺼져 그랬다. 왜? 자기가 너무 비참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존재,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마지막에 나의 선택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지막 끝까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어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 뭐냐? 1970년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안토니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욕구 충족이 곧 인간에게 행복이다. 어떤 말로 보면은 아주 정확한 얘기, 욕구 충족이 곧 행복이다.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이 만족이 되면, 충족이 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행복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갈 때 행복하고, 입고 싶은 것을 입을 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은 욕구를 충족하면은요, 그 행복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세 끼를 계속 먹어보세요. 맛이 있나? 그때 다음부터는 맛을 감별을 못해요. 가고 싶은 곳도 3번 이상 가보면 별로 그냥 그렇구나. 네. 저도 제주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작년 한 해 저 무슨 목회자 모임, 무슨 수련회 해가지고서 제주도를 한 7, 8번 간 것 같아요. 계속 가서 있으니까요, 뭔가 바다가 그렇게 넘실거리고 아름다운데 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그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를 잘 알고, 여러분 99,000원이 있으면 이 99,000원 갖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1,000원만 더 있으면 얼마예요? 10만 원. 그럼 1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또 100만 원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일 누구한테, 우리 신장로님한테 1억을 드린다고 그래요. 누가 나한테 1억을 준다면 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옆 사람한테는, 내가 강장로님한테 2억을 줬어요. 그럼 어때요? 폭망이에요, 폭망. 순식간에 입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편이 미국 갔다 왔는데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3캐럿짜리를 사. 3캐럿짜리를 본 적이 없어서 놀라시지 않아요? 3캐럿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3캐럿짜리 사왔어요. 너무 좋아. 너무 기뻐서 막 그랬는데 백화점 쇼핑하고 있는데 똑같은 반지 낀 여자가 하나 더 있더래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웃을 것 같아요.
뭔 얘기인가? 왜 똑같은 사람, 똑같은 반지 꼈는데 왜 두려울까? 예,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행복을 이제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마을이 불평촌이야. 불광촌이 아니라 불평촌. 사시사철 뭐든지 이 사람은 불평, 불만만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봄 되면 황사먼지 때문에 불평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하고,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의심하며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사는데, 반대로 감사촌 사람들은 어떤 일에든 늘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이 와도 감사하고, 봄에는 아름다운 꽃 때문에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 때문에 감사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감사하고, 겨울엔 나무가지 하얗게 쌓인 눈꽃을 감사하고. 우리 아파트는요, 낙엽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처음 이사 가가지고, 아니, 이거 왜 이래요? 그러니까는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가을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핑계도 가지구나.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벌써 이제 3년, 4년 이렇게 되니까, 그래, 가을에는 뭘 밟는 게 제격이야. 그래서 시몬 너는 들리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평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는데, 조금만 바꾸면 오히려 누리고 느끼고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불평촌 사는 사람이 감사촌 가서 사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래요. 어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불평을 해야 속이 시원한데, 시컷 옆에서 따라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그래, 감사촌 가니까 어땠어? 하루 종일 감사만 하다가 왔네.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속이 후련해.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신명기 7장에 보면 우리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쪽수가 많으면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택하셨을까? 신명기 기자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아멘, 사랑으로 택하셔 주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이게 성취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울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누리는 축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봐요. 아하, 이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해 주신 거구나. 저희 할아버지가, 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삼촌들이, 저희 이모님들이 다 장로들이고 권사님들 다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내게까지 전달되는 은혜. 그냥 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예요? 약속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살면 너무나 감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입성, 이제 들어가는 그 자리, 그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33장 뒤에 34장이 있는데 34장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신명기 34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년 동안 80세까지 오는 동안에 또 그래서 80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실 40살에 이스라엘을 한번 독립시켜 볼 요량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때 뭔가 자기에게 칼이 들리고 깃발이 들렸으면 이 히브리 인종들을 다 데리고 독립운동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는 채를 안 하시다가 80이 되어서 다 늙은이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오셔서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어쩐 일이십니까?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그 모세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제 오셔서 나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까?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80세부터 40년을 광야에서 지도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 된 거예요? 120세. 너무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저 왕궁에 살던 사람이 광야 40년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미움과 시기 질투를 다 겪으면서 지도자 40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네 눈으로 그 땅을 보기는 하겠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결국에는 모세는 지금 이제 요르단이죠.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약간 길쭉하고 요르단도 길쭉합니다. 느보산이라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면 느보산이라는 산이 아주 우람하게 쫙 서 있어요. 우뚝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지금도 모세 기념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자리. 그래서 거기에 탑 이렇게 있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모세 그 불뱀 장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쫙 있는데 그걸 쫙 가서 보면은 진짜 신기하게 이스라엘 땅이 쫙 보여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63 빌딩 가서 보면은 날씨 맑은 날은 인천 앞바다가 보인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가서 나는 근데 63 빌딩을 몇 번 가보지는 못했지만 63 빌딩이 아니고 남산 타워. 내가 좀 정신이 없네. 네. 남산 타워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인천 앞바다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느보산에 가서 모세 기념교회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이 저 안쪽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34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모세가 죽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도 무엇대로 죽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야 돼요. 죽으라고 그럴 때 죽어야 돼요. 죽으라고 그러는데 막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쳤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더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멈추라는 거죠. 근데 멈출 때 얼마나 모세가 철저하게 순종하냐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모세가 묻힌 곳을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가 아니라 모세교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뭘 찾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게 아니라 모세 무덤을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마 자기를 데려온 모든 시종들이나 가족들, 친지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가라. 나 홀로 놔두고 기도하겠다. 그리고서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을 소명에 순종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 앞에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곡하면서 지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고독하고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9절을 한번 봅시다. 33장 29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 바로 34장 전에 있는, 자,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33장 29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슨 사람이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기가 너무 비참해. 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왕따당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후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비참하면 남한테도 행복을 말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왜 모세는 마음이 감사했을까? 행복했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모세가 죽을 때 보았던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뭘 봐요? 땅 보러 다니죠. 네. 아파트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하도 그래서 부동산 보러 다니면서 땅을 보고 아파트를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 권사님이 아파트 막 보다가 와가지고서는 그때 여전도회 때 성경을 읽는데 그랬대요. 신명기 34동 9호를 읽겠습니다. 그랬대나 뭐랬대나. 여러분, 땅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행복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그거는 땅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반드시 저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멘. 사업을 바라볼 때 이러다 망하겠구나,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의 약속을 보게 되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새로운 비전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럴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광야 40년을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광야의 40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도 극복합시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고난도 극복하면 행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행복해질 때까지.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참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대학 때인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 했는데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번을 했어요. 100번쯤 하니까 조금 감사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넘어가니까 그래도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더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을 할 때, 그래서 끝까지 나는 이 감사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 소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감사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